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더글러스 맥아더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한 축에 있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 당시 태평양 총사령관이었던 그가 6.25 전쟁 때 유엔 총사령관으로 발탁이 돼서 유엔군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우리나라를 전쟁에서 이렇게 이 위에서 건져낸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네, 전쟁사에 있어서 이 맥아더 장군과 쌍벽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맥아더가 장군일 때 태평양 총사령관이었을 때 그 밑에 대령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서유럽 주둔 연합군 사령관을 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서유럽 연합군 사령관일 때 제2차 세계대전인데 상대가 누구냐면 독일의 롬멜 장군입니다. 이 사막의 여우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독일에서 가장 자랑하는 그런 명장이었습니다. 전쟁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롬멜 장군이 이 영국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1944년 6월 1일 날 독일 전군에게 프랑스 서부의 해안을 경계하도록 그렇게 강화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렇게 군대가 주둔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그때 당시에 기상이 최고로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그 바다에 아주 짙은 안개가 이렇게 꽉 끼어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상 예보를 이렇게 보면은 그게 쉽게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롬멜 장군이 며칠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판단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베를린에 있는 자기 아내가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떠나서 베를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롬멜 장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1944년 6월 6일 날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연합군을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그 노르망디 상륙 대작전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와 장비 이런 것을 가지고 그 프랑스 해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날을 가리켜서 역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D-Day 이런 표현을 해요. D-Day. 그러니까 당초의 D-Day는 아이젠하워가 6월 5일로 이렇게 했어요. 물론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영국의 수상이 처칠인데 처칠과 긴밀한 상의를 하고 그리고 6월 5일로 D-Day를 잡았어요. 근데 25년 만에 최악의 날씨였기 때문에 부득불 하루를 늦춰서 6월 6일 날로 D-Day를 옮겼습니다. 이 D-Day라는 말은 작전을 개시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한 후에 이 연합군이 나치 독일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2차 대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완전한 승리를 선언한 날이 바로 V-Day라 합니다. 승리의 날 이런 표현이죠. 연합군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때와 환경 그리고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D-Day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D-Day 후에 이 V-Day가 오기까지 그들이 프랑스에 상륙했지만은
상대와 치열한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어요. 그런 후에야 그들에게 V-Day, 승리의 날이 오게 되었었습니다. 얼마 전에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면서 이 메가더와 아이젠하우의 얘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는 어떤 그 과정, 그것이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선뜻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마귀의 세력을 짓밟고 인류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줄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 보내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그 말은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짜가 바로 하나님의 D-Day,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D-Day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죄악의 세력을 점령하시고자, 그걸 다 몰아내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마귀는 자기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의 세력이 붕괴되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몸부림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사건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이 실패하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린 아이들, 2살 밑의 아이들을 다 살해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 메시아를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런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죄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날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D-Day라면,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날은 우리가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V-Day인 것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V-Day이고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날인 V-Day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호령과라는 말씀이 있어요. 호령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적군과 싸우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휘하에, 장수가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돌격하라 하면은 그런 명령을 내리면 그 휘하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장수가 후퇴하라 하면은 아무리 전쟁이 유리할 것 같아도 그 전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그것이 휘하의 군인들의 취할 태도이죠. 명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사격하라 하면은 총을 쏴야 하고,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은 사격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호령하셔요. 그 호령이 뭐냐면은, 첫 번째 닿는 그 호령이 뭐냐면 죽은 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호령하실 때 16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재림하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호령이 뭐냐면은 죽은 자들을 향한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 그 명령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죽어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것처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재림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V-Day가 되는 겁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그 날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17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있으되 우리는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의 호령과 함께 소리 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랬어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 같은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천사장은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장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7 천사장이 있는데 이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장이 누구냐면은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께서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나고 그때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게 덮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사이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천사장이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린다는 것은 심판하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고 그로부터 이제는 그 나팔 소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해서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통해서 악의 세력은 다 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성도들이 어디서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자로서 세상 영원히 사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D-Day와 V-Day 이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D-Day는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모두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그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V-Day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으로 맞게 될 V-Day, 승리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현장에서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소홀할 수가 없고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44년 6월 6일 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이 그걸로 그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 그 프랑스에 진입을 해서 독일군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전쟁의 온전한 승리를 V-Day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전투해야 했어요. 희생을 치러가면서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그것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이 전 군인들이 전쟁에 게을렀다면, 만약에 거기에 들떠서 전쟁을 소홀히 했다면 그들은 V-Day를 승리의 날을 맞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실 그 메시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D-Day 날이에요. 이제 우리는 재림 예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세상,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줄 그 승리의 날, V-Day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하냐면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느슨해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느슨해진다든지 영적 정열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강력하게 모든 힘을 쏟아서 영적 전투에 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유혹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
네 감정에 충실하고 살아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네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의 날 V-Day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성경에 우리에게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다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그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느슨하게 세상에 빠져서 부끄럽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계산되어질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산다면 주인 되신 그분이 정하는 울 안에서 자유하며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 삶을 엉망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놀기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자에게서 떠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을 거스리면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 절제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대림절은 오늘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이니까 오늘 마지막 대림주일인데,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 첫째는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악이 만연한 세상 죄악에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강단 앞에 매 주일마다 촛불이 하나씩 하나씩 더 켜져 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또 하나는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D-Day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구원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V-Day, 그날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디데이는 이미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기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지 마십시오. 휘황찬란하게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캐럴이나 짝을 지어서 여기저기 휘청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것에 정신을 뺏겨서는 안 돼요. 디데이 성탄절은 진정한 구원, 영원한 승리가 되도록 우리가 V데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한 승리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대림절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육신 중심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세상 것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대강절의 신앙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살았던 삶을 바꿔서 말을 절제하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살았던 삶을 바꾸어서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바꾸어서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이익에 민감하게 살아왔던 삶을 좀 바보처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좀 더 감아봅시다. 그리고 주님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그분을 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 영광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디데이, 그것을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V데이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디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디데이를 경험하신, 주의 구원을 경험하신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온전히 승리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제 영원한 승리의 기쁨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1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또다시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피 흘려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승리의 날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